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이 온다. 멸망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렇게 될 일을 마지막까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상하게 이거는 확실해요. 주님이 와요. 주님이 언약을 깬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언약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변개치 못해요. 와요. 아무도 못 막아요. 분명히 오십니다. 오시는데 문제는 뭐냐? 언제 오시는지 때는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참 큐티를 해봐야 될 주제인데 이게 새벽에는 다 다룰 수 없는 주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만 이 새벽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왜 하나님은 그때를 정확한 그때를 이 천사도 모르는 철저한 비밀에 붙이셨을까? 예수님이야 지금 육신을 벗고 하늘에 가셨으니까 예수님까지는 아시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 심지어는 예수님한테까지 비밀로 붙여졌던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때는 비밀일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예수님이란 존재는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사랑을 빼고 나면 설명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때를 왜 비밀로 붙이셨을까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역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생각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게요. 예전에 우리 다 알고 있죠. 다미선교회라고 거기 수장이 지금도 이름을 잊지 못해요. 이장님이라는 자칭 목사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때 주장한 게 뭐였습니까? 자기가 드디어 성경 안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때를 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설명하기도 싫어요. 뭐 이상한 조합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 자기가 때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이거는요 한국에서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 안 믿는 사람들도 그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그 때를 알아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 여기 안에 그때에 동참했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정확해요. 1992년 10월 28일이에요. 28일. 그죠? 그런데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죠? 얼추 기억이 나요. 다 기억나요. 28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습니까? 이때 다미선교회 사람들은요. 10월 28일 자정이 되면 11시 59분 27일 11시 59분에서 딱 자정이 되면 다 하늘로 휴거한다고 하면서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10월 27일까지 모든 직장, 모든 재산, 모든 생활을 다 버렸어요. 열심히 하던 것을 다 중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네 기도원에 모여서 우리는 올라간다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흥분해가지고 쓰러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방송사들이요. 거기 다 찾아가가지고 마지막 때인 10월 28일 자정까지 다 찍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때도 했거든요.
마지막 자정 때, 아니,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찍었어요. 거의 그게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거든요. 그때가 제가 딱 6학년 때였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거기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월 28일에 휴거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그랬어요. 막 7년 대환란 그러면서 그게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7년 대환란이니 뭐 휴거니 막 그러면서 영화까지 나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때 학교 다니기가 정말 싫었거든요. 나도 저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가지는 못하고 혼자 제가 자정까지 TV 안 보고 제가 이제 자정까지 TV를 보면서 이제 그거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고 전부 방에 들어가 잤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 새벽 예배 가야 된다고. 근데 다음날 이제 저도 모르게 잤죠. 6학년이니까 못 이기고. 근데 깨자마자 눈 뜨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뭐겠어요? TV 바로 켜고 휴거 됐나 안 됐나. 난 버려졌나 안 버려졌나. 그거 딱 제일 먼저 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러분 택자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변함없이 지금 새벽 예배 하고 있잖아요. 이게 뭘 뜻해요? 여러분 방송에서 10월 27일 11시 59분까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 어땠는지 아십니까? 광란의 현장이었어요. 다들 어깨 동무하고요. 자기들끼리 어디서 또 유니폼 맞춰가지고 흰 가운 입었어요. 또 하늘에서 입는다고. 다들 하늘 올라간다고 옷 맞춰 입고 정신이 나가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데 12시 정각됐어요. 지금도 웃겨가지고 말이 안 나오네. 12시 정각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심지어 1cm도 안 올라갔어요. 1cm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새벽까지 기다리다가 결국 아침이 됐는데도 하늘로 안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절망해가지고 주저앉았어요. 다. 지금도 있잖아요. 생생히 기억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도 안 알려줬어요. 이럴 줄 알고. 천사한테도 안 알려주고 하나님 심중에만 있고 정확하게 그 비밀로 붙여놨는데 여러분 인간 사이비 인간 지도자가 여러분 그때를 밝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망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본 게 뭡니까? 인간이란 건요 다 노예 근성이 있어서 때를 알려주면 열심히 못 살아요. 생활이 안 돼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선한 작용들이 딱 중단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양육하시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때를 알면 안 돼요. 다 알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몰라야 우리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 할머니가 저한테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인 줄 아세요? 저희 할머니가 제가 결혼하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 손 잡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야, 몰라야 결혼해. 알면 결혼 못해. 결혼이 뭔지 다 알잖아? 결혼 못해. 몰라야 결혼하는 거야. 맞는 말씀이에요. 다 알잖아요? 못하는 게 있어요. 몰라야 하는 게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한번 쭉 사신 다음에 야 다시 너 인생 살아라 꿈꿔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인생 살 자신 있으십니까? 못 살아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꿈꾸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니를 모르기 때문에. 이상해요. 모르면 사라져요. 알면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모르고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때를 모르는 채 살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그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나 다 시간이 충분치 않은데 우리가 모르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게 살아요.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다 바쁘게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바쁘다는 현상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에 제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한 연구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는
그 신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이 실험의 이름이 뭐냐면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실험이에요. 이게 뭐냐면 신학생들이 중요한 시험을 보는 날 이 강의실을 가는데 그 학생들이 강의실을 가는 도중에 쓰러진 사람 하나를 놔둬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신학생들이잖아요. 누구보다 사명이 있고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이 말씀을 아는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어떤 학생들은 그 사람을 보는 즉시 병원에 신고를 하면서 이 사람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같은 신학생인데도 봤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쓰러진 사람을 돌봤고 어떤 학생이 그냥 갔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실험 조건이 똑같았는데 딱 하나 조건이 달랐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넉넉하게 남은 상태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거의 임박했을 때 사람을 발견하게 했어요. 이 말 뜻이 뭐냐? 한쪽은 한가했는데 한쪽은 바빴어요. 이때 주목할 현상이 뭐냐? 한가한 쪽은 다 쓰러진 사람을 돌봤어요. 그런데 바빴던 학생들은 다 못 본 척 지나갔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때를 모른다는 것은 바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쁘다는 것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쁜 사람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하나를 택해야 돼요. 바쁘다는 것의 본질은 그거예요. 다 택하지 못해요. 하나만 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선한데 바쁘잖아요. 자연스럽게 악과 끊어져요. 그런데 악한데 바쁘잖아요. 자연스럽게 선과 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악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선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것도 바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어디에 바쁘기를 선택했냐의 문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홍수가 언제 온다는 때를 몰랐어요. 노아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았어요. 이삭히 하나님이요 노아에게도 온다는 건 알려줬는데 때는 안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멸망과 구원이 어디서 걸렸습니까? 말씀대로 살기에 바빴던 노아는요 자연스럽게 세상과 교제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과 교제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은 노아랑 같이 방주를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다 시간이 없는데 어디에 시간이 없느냐가 달랐던 거예요. 노아와 사람들은 다 바빴어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에 바쁘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반드시 사람은요 선택을 강요당해요. 누구나 다. 그런데 주의 일, 구원의 일에 바쁘기를 선택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이러면 때는 중요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왜입니까? 이미 구원에 바쁘기를 선택하는 순간 종말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왜요? 구원의 일, 선한 일에 바쁘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는 악과 끊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아주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도 보세요. 오늘 이 새벽에 나오려고 선택하는 순간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게 되셨어요.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늦은 밤에 이루어지는 모든 밤문화와 자동적으로 결별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오려고 하면 그래서 하루를 바쁘게 살려고 하면 자연적으로 뭔가가 끊어져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10시 이후의 스케줄, 9시 반 이후의 스케줄과는 결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룩은요.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이 본질을 아셔야 돼요. 거룩은 노력한다고 되지 않아요.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때를 사는 우리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생명에 바쁘면요. 사망과 결별하게 돼요. 그런데 사망과 바쁘면요. 생명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자고 할 때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한일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택을 안 하는 거지
시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진짜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제 마음의 신앙인들은 사실 거의 다 평신도 지도자들이거든요.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이미 그 단계가 경지가 이미 직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평신도 지도자들 보면요. 평신도가 진짜 신방을 정말 열심히 해요. 전도하러 다니고요. 간증하러 전국을 다녀요.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한가한 사람들이냐? 잘 들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본 바 구원과 생명으로 바쁜 분들 중에 여러분 고위공무원도 있었고 시간을 분 단위로 쓰는 전문직, 경영인도 있었고 당연히 전업주부도 있었어요. 저는 전업주부가 그렇게 바쁜 직업인 줄 몰랐어요. 진짜 바쁜 직업이고 전문직 직업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영혼을 그렇게 살리는 사역자가 됐냐 하면 영혼 구원하는데 바쁘기를 선택하면서 자연스럽게 골프랑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술자리랑 끊어지고 자연스럽게 사교 모임이 끊어지는 거예요. 노력한 게 아니고요. 선택하니까 자연스럽게 한쪽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할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는데 종말을 준비하는 건 선택이에요.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바쁘면 언젠가 오시는 주님과 갑자기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기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거룩에 바쁜 사람은. 그러나 언제가 준비 안 된 상태로 급작스럽게 기습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쁜 사람이에요. 세상에 바쁜 사람이고 타락에 바쁜 사람이고 쾌락에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너무 감사한 게 이 새벽 시간이 진짜 귀중한 시간인 게 뭐냐면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새벽은요 거룩한 시간이에요. 언제나 그 성경에서 새벽이 나오잖아요. 부지런함의 상징이에요. 언제나 성경에서 새벽이라고 하면요 깨끗한 시간이에요. 새벽 이슬이 새벽 이슬이라고 하잖아요. 깨끗한 시간이에요. 정결한 시간. 그래서 사실은 이 새벽이라는 시간에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말해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꿈꾸기를 이 새벽 부흥이 오기를, 한일교회 안에 새벽 부흥이 오기를 제가 이제 꿈을 꾸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거룩은 노력이 아니라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선택을 너무 잘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새벽 설교를 듣기로 선택되시는 분들은 다 기가 막힌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선한 데 바쁘고 구원에 바쁘고 생명에 바빠서 완벽한 준비 가운데서 감격적으로 주님 뵙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축복을 드립니다.